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입으로 쉽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곤 합니다. 당연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졌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피할 바위에 숨기셨구나.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다. 미리 아시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거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게요 맞는 것 같은데 다 나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고통받고요, 다시 언약이 회복되니까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이지만 언약에 있고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 놀라우신 계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경에 있는 걸로 우리가 알 뿐이죠. 그 계획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오늘 이 29장 우리 함께 선포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울보예요. 굉장히 많이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받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이런 걸 너무 슬프게 생각해서 계속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29장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 쓴 거거든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예언도 했죠. 70년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강점기 가장 힘든 시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난 지금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들 향한 진짜 계획은 뭐냐?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진짜 계획은 평안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랜, 뭐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평안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서로 헐뜯고 괴롭히고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저 또한 그 안에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요, 언제 평안하냐? 내가 이 말씀 안에 딱 있다는 게 믿어질 때 평안해요. 그거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이 평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진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진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이 평안이라고 했다. 그 말씀 맞아. 내가 믿어야지. 그 말씀 붙잡아야지. 그 언약 붙잡아야지 했던 사람들은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요,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았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 되지 않고 포로에서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신 게 뭐냐?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뭐냐? 너의 평안과 너의 희망, 너의 미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딱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는 질문이 안 나와요. 뭔가 질문이 안 나오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다가 이 말씀이 묵상됐거든요. 아,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벌벌 떨면서 불안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냐? 가장 평안하게 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가장 큰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겁니다. 함께.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죄 지은 우리를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며 성취하셨고, 대신 죽으시면서 복음이 복음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있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뭐예요? 주목해라. 집중해라. 볼지어다 다음 말, 중요한 말 나오니까 잘 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에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던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이 뭡니까? 24시잖아요. 떨어져 있는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내 옆을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왜 그분은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떠난 것처럼 살고 있는 적이 너무 많은지, 왜 불신앙에 휩싸이고 왜 하루에도 내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 완전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 이런 표현 하셨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죠? 그 앞구절이 더 중요해요. 16절 17절.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참 좋은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4번 보니까요.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함께 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이름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이었나요? 우리 문화지교회 예배 드리고 원장님 만나서 예배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밤에 생각을 해보다가,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크게 아픔을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때 겪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시면 이 숨쉬는 이 인생 속에 가장 큰 성공이다, 가장 큰 행복이다, 이 함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감동이 있으시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 외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것 없이 평안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희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만 정말 이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 생명 함부로 주기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너무 말을 안 되면 뭐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한 분이시만 다른 분이세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막 무슨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들고 하는데 다 틀린 소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죠.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게 이해가 돼요? 인간의 머리로 안 돼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지만 내가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안 될 겁니다. 잘 안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 용서 잘 안 됩니다. 네. 쳐다보기만 해도 막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내용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이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증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확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증거할 자들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세종 예비지교회입니다. 세종 예비지교회를 가요. 가면은 우리 세 가정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사실 스케줄이 바로 중간에 없으니까 밥을 자주 먹어요. 세종에 있는 맛집 탐방을 하고 있어요. 맛집도 가고 커피 먹고, 이제 갈 시간 이제 저기 가야 되는데 막 3시까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밥도 먹고 커피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강단으로 항상 끝내요. 정확한 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세종 예비지교회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려요. 간단하게. 그 올리면은요, 그 기도를 강주 권사님이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복사해서 올리시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그 내용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강단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합쳐서 올려요. 근데 진짜 그걸 기도를 입으로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기도 제목, 기도를 다 묵상 쓰고 그 카톡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증거되어지는 그 사람 누구예요? 전도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함이고요, 함께 하셨으면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한 번은 체험해야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우리는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일어난다며요. 근데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죽을 둥 살 둥 살짝 붙어 있거나 안 붙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바싹 붙어야 됩니다. 바싹. 포도나무예요. 바싹 붙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그 축복,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누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저는 그게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캠프를 통해서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응답 속에 내가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이 포도나무의 응답,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이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유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방랑자라고 하잖아요. 핍박과 조롱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가장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이에요. 그 핍박과 조롱의 길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겠다, 그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냐? 특히 이제 우리 교단은 워낙에 이제 전도학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 소통하고 죄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전도하냐? 막 이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 우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요, 이 삶을 살으라고 못 받고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미션 아니에요.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뭐라고 합니까?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이 미션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게 증거한다, 이게 아니고 증거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멋있는 건 바울이 다 한 것 같아요. 20장은요, 밀레도의 작별이라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전도운동하고 진짜 세웠던 그 장로들이요 떠나기 바로 직전에 쫙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 이 강을 건너면 바울 사도님, 당신 이제 진짜 요단강 건너갑니다. 하나님 바로 하이파이브하러 갑니다. 여기 있으세요. 여기서도 사역 충분히 잘하실 수 있잖아요. 울어 장로들이. 그런 거 요즘 보신 적 있습니까? 사우나라 바쁘죠 사실. TV 보면 막 정말 헉헉헉질 나올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눈물바다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0장 20절 20절 24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이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하고 떠나요. 로마로 떠나요. 그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졌을까요? 그 목사님의 사명이 심겨졌을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장로님들 키워놓게 해주시면 거기 있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같이 운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바울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되니 안 되니 잘 되니 많이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함께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중직자와 목회자.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중직자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멋있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일이 바로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정말 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도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요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님들처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눈물 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복음에 방향 맞추고 언약 붙잡고 생명을 향해 가는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결론은요 강단의 말씀으로 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묵상하면서요 딱 한 가지로 딱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가치를 전혀 몰라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영적인 가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릴 정도의 영적 상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전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처럼 얻는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 응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계획과 생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